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생각 가지기가 쉬워요. 의도만 좋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겠느냐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실행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언약궤 옮기는 이 사건이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큰 메시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윗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언약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또 뭐가 있어요?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 요즘으로 얘기하면 복음도,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뭔가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경고이고 또 은혜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게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 책망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 혹은 또 이제 징벌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막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끝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두려움과 동시에 뭐예요? 아주 그 속에 또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두려움의 하나님만 보게 되고,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경외하면서 신앙생활.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이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 그 중에 언약궤, 때로는 증거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임재의 자리요, 계시의 중심의 자리요,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부가 되어져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이 언약궤를 따라서 광야 생활하고, 그래서 언약궤가 가면은 다 짐 싸들고 언약궤를 따라서 가요. 그래서 광야 40년,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고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고 언약궤가 앞서가는 걸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부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중요한 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사시대 350년 이상을. 자,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시대 이후에 이 언약궤는 변두리로 물러났어요. 왜 그랬느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좀 이 엘리가 좀 영적으로 좀 무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은 전쟁에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전쟁을 이길 수단으로 언약궤를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블레셋한테 패해가지고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그 이제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시겁해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그 이제 베세메스의 수레에 실려가지고 이겨봤어요.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고나 한 마을에 이걸 뒀어요. 그리고서는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집니다. 사울왕이 40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됐어요. 나라가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지고 기반이 다져졌을 때에 다윗이 이 언약궤가 방치된 게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느냐?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자라날 때 언약궤 옆에서 자라났어요. 언약궤의 비밀을 어려서부터. 언약궤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지 집안에서 자는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언약궤 옆에서 자라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래서 이 언약궤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도 왕이 됐어요. 그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그리고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만남이 계속되어지더라고요. 어려움 당할 때도 만남을 가져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만나서 농담했겠어요? 중요한 얘기 했겠어요? 중요한 얘기 했겠죠. 그죠?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한테 기름 붓고 난 이후에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에?
왜 우리 장인어른은 나를 사위로 맞이해놓고서는 나는 왕이 될까봐 그래서 그러는지 왜 이렇게 죽이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유, 제사장께서 나한테 기름 안 부었으면 나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그러면 사무엘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언약궤의 비밀을 체험한 것을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또 이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신명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중앙에 이스라엘의 중앙에 성전을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를 마련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신명기 1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사무엘이 다윗에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두었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일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정치의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정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구나.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고서 다윗이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보자 그랬습니다. 생각은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을 시행을 하는데 다윗이 역대상 13장 1절에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랬어요.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세상의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은 이게 군사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조직의 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해요. 한번 다윗이 딱 말을 하면은 이 장로들 천부장 백부장 이러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쫙 하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 언약궤에 대한 규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더 잘 알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지파가 더 잘 알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아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신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는 얘기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더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능력 있고 빠릿빠릿하고 그잖아요. 그런 사람을 더 신뢰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게 다윗이 지금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회의를 먼저 하고 말씀보다 효율을 먼저 따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윗이 언약궤에 옮길 때의 첫 번째 실수하는 것과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언약궤를 이제 그 옮기는데 또 뭐를 했느냐? 수레에 실어서 옮겼어요. 자,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뭔지 모르고 그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인 줄 알고 잡아갔다가 데리고 갔다가 그 이제 그 식겁으로 하고서 이제 보내는데 자기는 편한 데로다가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잖아요. 보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기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언약궤 옮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궤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천으로 싸서 만져야 돼요.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천으로 덮어가지고 이걸 이제 옮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제사장의 후손들이 어깨에 메고서 이걸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의 방식을 섞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희석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수레에 싣고 잘 갔어요. 그런데 기돈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유추할 수 있는 게 타작마당이니까 아마 타작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소 입장에서는 먹을 게 있으니까 글로 막 가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띵으로 인해 가지고 덜커덩거리면서 이제 언약궤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언약궤를 손으로다가 딱 만진 거예요.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웃사는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돌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이 대제사장에게 방울을 달고 허리에다가 줄을 매달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딸랑딸랑 그러면은 지금 제사장이 살아가지고 지성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돌아가신 거야. 왜 돌아가셨느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거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그래요. 그런데도 죄 사함 받지를 못한 게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거룩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도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인 그 언약궤를 사람이 맨손으로 잡았다.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웃사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해결이 된 게 없다고 하면은 죄인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갔을 때 비참함이 올까 안 올까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웃사가 이 말씀을 볼 때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붙잡았는데 하나님 왜 그랬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벌써 이 언약궤에 대한 그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옛날 같았으면 여긴 지성소예요. 근데 지금 맘대로 목사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올라오고 저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자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올라와도 괜찮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약적인 신앙으로 봤을 때 우사와 같은 그잖아요. 즉사할 수가 있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죄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우리는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옮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해, 그 비밀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구약적으로 보면 여기 살아날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선한 의도도 열심도 이제 그 열정도 말씀을 율법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했고 언약궤 이전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 멈춰버리니까 오베네돔의 집에 갖다가 놓았거든요. 그러면은 재앙덩어리면 오베네돔의 집이 쫄딱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두세 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소문이 났어. 오베네돔에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언약궤를 대하는 인간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다윗이 다시 이제 그 언약궤를 옮깁니다. 근데 언약궤를 다시 옮기려고 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다윗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말씀 앞에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15장 13절에 이는 너희가 처음에 그것을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다윗의 한 말을 통해서 보니까 민수기에 어깨에 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사람에서 찾은 게 아니고 우사가 만져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해도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 실패했어도 복음 누림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사역하다 보면 별사람 다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에는 자기가 신앙생활 했었대요. 지금은요, 그랬더니 냉담자입니다. 용어도 냉담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전에는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안 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들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거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거나 복음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돌아오고 복음 속에 돌아오고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번에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죠. 역대상 15장 26절에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길이 안전했어요. 누구 죽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과 그잖아요. 감사가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고 찬송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윗이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갔는데 너무 세게 춤을 춰서 그랬는지 옷깃이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또 그걸 보고서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같은 목적, 같은 열심. 그런데 방법은 지난번하고 달랐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갔을 때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갖다면 조명해 보면은 등, 빛 다 밝아요. 그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어둠이 없어요. 두려움도, 죽음도, 멸망도, 그잖아요. 실패도 없어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멀리 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 언약궤. 그런데 이 만나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가, 그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먹고 광야 생활을 했다고 얘기하는 가운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떡. 자, 그리고 아론의 쌍랑 지팡이를 거기에 두셨어요. 자, 그러면 왜 아론의 쌍랑 지팡이에 사건이 벌어졌느냐고 하면은 아론이 제사장의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요, 아니 왜 아론만 제사장의 일을 하고, 근데 그 아론이 저요 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아론을 제사장 시켰거든. 그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론만 하십니까?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켰어요. 지팡이 갖다가 다 그 12지파 대표되는 사람들한테. 그 지팡이는요, 생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안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속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음을 통하여서잖아요. 그래서 언약궤의 중심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요 정죄가 아니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그 언약궤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 열심은 있는데 말씀은 없으면 안 되죠. 활동은 많이 하는데 기도가 없는 신앙, 결과는 원하는데 순종은 없는 신앙.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내 방식으로 하라. 주의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언약궤가 다시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에도 여러분이 할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직장 생활 속에서 육신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당 안에서만이라고 한정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주의 일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